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인간 상실의 시대와 그리스도인 울부짖는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나 이 성경사에서 보면은 모든 재난과 환난 등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인간이 했다고 그것이 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뭐 마귀가 역사했다, 뭐 마귀가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누구의 문제로 핍박을 하거나 또는 저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로 보면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망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가?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고. 일본의 대유행병으로 사람이 죽자 일본 사람들이 그 죄를 조선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죽음의 회오리가 부른 적도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지펴서 자기 놀이를 삼다가 문제가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 순교의 피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백두산이 과거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 발해라는 한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중국의 대지를 거의 지배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폼페오라는 도시국가가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망한 이야기, 또 아직 결말을 보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이 바로 선교사를 최초로 핍박하고 추방했고 또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또 중국이 세계에 다시 공산주의를 다시 세우면서 세계 공산주의를 창궐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북한 이야기, 대구 이야기, 신천지 이야기 등등 현재 이루어지는 민감한 이야기,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면서 오늘 이런 재난에서는 항상 은혜의 의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미국은 아주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은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미어 터져서 들어올 자리조차도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이후에 미국인들은 똘똘 뭉쳐서 강력한 나라, 풍요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우자 키치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좌측에 있는 이런 세력들이 뒤로 물러서고 우측에 있는 기독교 중심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너무 심하게 강력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힘들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항상 이 재난과 환난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이야기로 결말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의인들은 마침내 기회의 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또는 우리가 소위 나쁜 속에 속해 있는 이런 무리들, 또 이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무리는 언제나 이 시간이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시간은 옵니다. 항상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도덕성 상실의 시대, 정의의 상실의 시대, 진리의 상실의 시대와 기본 상식의 상실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상실의 시대를 맞이해서 방황과 고통과 유리와 고독과 혼란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몰라서 물어? 그래서 그러잖아.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자신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 빠져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다시 돌이키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다시 일어설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6절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존재 가치, 존재의 권세, 존재의 영광 등의 상실감이 바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감 때문에 영혼, 육, 삶에 대해서 방황을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유리하는 그런 마음마저 삶마저 갖고 고독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자신의 상실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시작되었으니 이 상실의 시대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회복을 구해야 된다고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상실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첫째로 영의 상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의 상실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과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올바른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실로 그 정신의 안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전혀 분간을 못한 정신의 온전한 안식, 평강,
하나님의 분별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시간, 헛된 많은 잘못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후회 막급이에요. 세 번째는 육체의 상실입니다. 영생을 주는 열매의 상실로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병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선악의 열매를 취하는 욕심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나와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했어요. 욕심의 자유가 곧 믿음의 자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삶의 상실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약속의 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 저기가 약속의 땅인가 아무리 찾아보지만 여긴가? 그러나 약속의 땅을 영적으로 상실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안식을 찾을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유리와 방황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루민과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한 상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였죠.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늘 상처를 받아요. 조금만 하면 불안하고 조금만 하면 염려스럽고 조금만 하면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예. 그거 문턱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회복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영과 정신과 육체와 삶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인간이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유리와 방황과 온갖 죄와 사망이 덫에 걸려서 악한 마귀와 온갖 귀신들의 그릇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상상되는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은 잘못을 알고도 모든 것에 옳다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픈 사망의 덫의 유혹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싶은 제 욕망의 유혹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것을 반드시 멋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상실로 인해요 큰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한 아버지가 이 두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회복과 축복의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또 승리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울부짖는 한 아버지입니다. 첫째로 상실한 마음대로 울부짖는 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하나님 뭔가 하긴 하는데 여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는지라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는 여전히 조건부적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상실한 마음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건 나도 알지만, 왜냐? 당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귀신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실한 마음과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아버지의 이 모습으로 여전히 나와가지고 자기 자존심 세워가면서 자기 생각 앞세워가면서 하나님이 뜻이면 되고 뜻이 아니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설사 해결하고 싶어도 상실한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그저 불신앙적인 고백, 울부짖음으로 해결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물만 흘린다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서 구한다고 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거기에는 아직까지 상실한 그 주장이 있는 거예요. 판단이 있어요. 이미 자기가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다 결정하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비우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런 상실한 은혜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의 간구함은 여전히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실한 마음을 인정하며 울부짖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버지가 주님의 은혜를 받더니 달라졌어요.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온갖 교만은 다 떨더니 순식간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의 호소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 멍에를 매야 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죠. 믿음 없음을 소리질러 고백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신앙적 진실한 고백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문제 해결을 주고 치료를 주고 축복의 기회 문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은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해줘봐요.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 안에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절규한 한 아버지. 사랑의 주님은 사랑에 대하여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분신, 여러분의 자식의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든 진실한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의 절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 언제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규의 고백을 받으시고 즉시 귀신을 내보내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바로 이 부르짖을 때 언제나 죄와 사망의 덫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모든 정죄에서 무관하게 해주십니다. 신앙의 양심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지?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에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과 이적과 승리와 성취가 항상 동행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상실의 시대를 맞이해서 혹시 우리 자신이 인간성, 도덕성, 정의, 기본 상식이 상실되어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래서 방황과 고통과 유리와 고독과 혼란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그랬다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가 그랬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 바로 당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안에서 지체로 우리의 진실한 있는 모습을 진실한 사랑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신앙 양심으로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요, 내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치료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로 무장하고 성취의 열매가 가득한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진군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코로나19 믿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활동 못합니다. 교회조차도 못 나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를 폐했다고 하더라고. 정신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건데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병 안 걸립니까? 걸리려면 그냥 걸립니다. 뭐 어디 가서 음식점 와서 음식 한번 잘못 먹어도 걸려요. 악수 한번 잘못해도 걸리고요. 침 한번 잘못 튀겨도 걸리고요. 호흡 한번 잘못해도 걸려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걸렸어도 나와서 치료받아야 할 인생이, 믿음으로 생각하셔야지. 믿음으로 생각 안 하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진군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남들은 다 답이 없고 두려워하고 남들은 다 모든 행동을 멈출 때 지금 기회가 우리에게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지금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때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올 한 해 이런저런 일이 수없이 반복할 거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지금이 축복이고 기회의 때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